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사모함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그와소서 인사에 그포로 생활보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찬양은 어떤 노래일지 우리 인간의 귀는 결코 들을 수 없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광활하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옷자락은 성전 가득하였고 여섯 날개로 나는 스랍들의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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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심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오며, 영과 홍과 육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 애통하는 주의 백성된 저희들, 오늘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그 말씀 오직 말씀으로 마리아를 덮음같이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소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또 수많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와 정과 의, 인격이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숙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심정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하나님께 집중과 깨닫는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훈희, 서보영 성도님, 조은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 투표로 임윤성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23년 재직 서리집사원 신서 제출 안내입니다. 삽지를 참고해 주시고 작성 후에 로비에 비치된 작성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목적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삽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 및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역지원서 제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비에 비치된 사역지원서를 확인해 주시고 직분자는 1인 1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이혼 축복 신청 안내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예침별로 희망상자 한 박스를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이번 주와 다음 주일 대예배실 로비 신청 부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반 신청과 2023년 강단 헌화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성경 2023년 매일성경 정기구독을 25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또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인하여서 접속하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갈렘 야유회가 화요일 팔공산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성탄 축하 음악회가 17일 토요일 순복음 대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일 여성 챔버 콰이어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일교구 이상범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3년 신규 서리집사 교육이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올로장도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가 25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과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로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고 안내입니다. 샬롬교구 724 예친 위시연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라파교구 825 예친 김일남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위정복 장로님께서 12월 9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안동 전문 장례식장 3층 특실이고 발인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입니다. 모든 장례는 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신년 준비를 위한 안식 주간을 가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일상의 교회 입당 예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라파부에서 김장 나눔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후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제가 62절부터 6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 이제 저희가 그 4년 전에 우리가 그 송성관 목사님 이제 통해서 우리가 양인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또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김정영 목사님 이제 일상의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청년들 중심의 교회인데 지금까지 잘 이렇게 모임을 가지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렸던 금액들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그 사월역 쪽에 이제 건물 4층을 이렇게 이제 빌리셔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과정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설계나 또 냉난방, 이제 음향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에 이제 입당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몽골 레일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제 헌금을 같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참 저희들이 참 기대를 했지만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8천만 원 이상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몽골 레일 교회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 곧 이제 업체를 정해서 아마 저희들이 1월 달 내년 초에는 아마 입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이상범 목사님, 이제 이상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지숙 사모님과 같이 제가 청년 산부를 할 때 바로 회장이었고, 또 이제 머리가 좀 빠지셔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정말 제가 황당했던 게, 제가 우리 오병이어라고 어르신들 모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인사를 이상범 목사한테 가서 다 하더라고요. 제가 좀 섭섭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범 목사님한테 제가 웬만하면 그냥 좀 교회를 맡도록 그렇게 권했었는데, 그래도 또 자기가 꼭 한번 개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이제 가칭 세길교회입니다. 세길교회. 그래서 우리 주보 오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계획 가운데에서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한 20가정 정도가 우리가 개척할 때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개척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바라기는 2년은 헌신을 해 주시도록, 이 말은 2년 동안에는 못 돌아옵니다. 카페는 오실 수 있지만 이제 2년 동안에는 참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참 같이 헌신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년 후에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 이 2년이 뭐 경력 단절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제 소중한 사역을 하신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해 드려서, 또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좀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만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새로운 교회들이 대구 지역에 또 개척이 되고 또 성장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제 큰 숲을 이룰 때 이제 도시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해서 이런 교회 개척 일들을 같이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이상범 목사님 보시고 또 많이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57절과 58절은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9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제 3절까지 59절부터 63절은 이제 출생하고 나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국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순종을 합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어지는 64절부터 67절까지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결과. 순종을 했을 때 그때 이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7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보시면,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 해산할 기한이 찼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한 10달의 시간이 됐다, 이런 단순한 뜻을 또 담을 수도 있고, 이 표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피겠지만 2장 6절에 가면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우리 한국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되었다는 것은 뭐 10달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면 이제 이웃과 친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제 이웃 사람들, 그리고 또 친척들이 이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들었다. 이웃과 친족들이 들었다. 들은 내용이 뭔가 하면 주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1차적으로는 엘리사벳이겠죠. 그리고 사가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그리고 또 사가랴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문자적으로 하면 큰 긍휼을 나타내셨다. 큰 긍휼을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동사는 함께 즐거워했다,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계속 살필 텐데, 여러분들이 복음서 말씀을 대하실 때는 하실 수 있으면 상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주로 이제 내러티브죠.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자기가 한번 이제 주인공이 돼보는 겁니다. 자기가 엘리사벳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아마 여자분들 같으면 출산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자기가 엘리사벳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던, 이제 오늘날로 하면 할머니죠,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남편 사가랴에게 찾아오시고 주신 말씀대로 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도 이야기 못했지만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기간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이렇게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이 기뻤을 뿐만 아니라 5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이웃과 친족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듣지 않고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나니까 다 기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앞에 나왔던 14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14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13절에는 사가랴가, 이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아들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한 다음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다.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126편 3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126편은 이제 하나의 상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즐거움과 감격을 가장 아름답게 또 생생하게 묘사한 시편이 바로 126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 다음 이제 3절에 가면 이제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57절 58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또 사가랴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을 때 이제는 두 사람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기쁨은 무엇이냐? 정말 가졌지만 대부분 찰나의 기쁨입니다. 찰나의 기쁨.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참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마리아를 같이 나눌 때도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불렀죠.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래서 이 말씀 나누면서 저는 이제 제가 유학할 때 그때 이제 배웠던 기도문이죠. 저는 5년 동안 이제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아마 제게 주셨던 가장 큰 기쁨 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 기도문이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죠. 주여 긍휼을 내게 베푸소서. 주여 긍휼을 내게 베푸소서. 여러분 주께서 내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이 기도를 배운 다음에 지금도 저는 기회만 주어지면 이제 무엇을 하든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긍휼을 내게 베푸소서. 주여 긍휼을 내게 베푸소서. 여러분 아마 한 주일 동안 꼭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마음에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처음에는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는 약자들의 종교인가? 기독교는 루저들의 종교인가? 이런 한 번씩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가장 기쁜 말은 무엇이냐?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칭송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열광하는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너무 좀 청승맞지 않습니까?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저는 과거에 이제 이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분이 근데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배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인간이 신 없이도 우리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줄 알았는데 당신마저 비겁하게 신에게 의탁하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저는 참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저는 이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저는 저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작품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서 살도록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면 제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면 깨닫습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자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지. 그리고 어려울 때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맞습니다. 이게 비굴하지 않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의사소통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게 뭐가 인간이 비굴한 건가요? 우리가 설 자리를 되찾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처음 저는 물리학을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제가 사랑했던 후배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성교회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아마 제 평생에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익혀서 우리 후배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저는 한 2년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준에 잘 미쳐지는 못하는 저 자신, 그러면서 하루는 밤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숙사 위에 있는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우리 후배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야, 너가 다 알아서 후배들 가르칠래? 너가 다 알아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서 후배들 가르칠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네 수준에 맞지 않아.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구하면 바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주겠다. 나한테 구해라. 그때 제가 이제 마음에 깨닫게 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힘을 내, 더 참어, 그리고 더 사람들 동원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짐을 기쁘고 쉽게 질 수 있는 소위 비법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아마 참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긍휼을 제게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9절을 한번 보시죠. 8일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를 할례, 여러분 이 할례는 이제 아이의 몸에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가지는 겁니다. 바로 이제 아이의 몸에 그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갖는 그 할례할 때, 이건 집안 행사죠, 집안 행사. 그래서 이웃과 친족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아이 이름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아마 풍속이 뭔가 하면 이제 집안 어른들 중에서 참 존경받는 분이 있으면, 이 아이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집안 어른 중에 훌륭한 분의 이름을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줍니다. 그게 유대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버지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이제 이웃과 친족들이 그 아이에게 사가랴라는 이름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60절을 보시죠. 60절, 그 어머니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NO!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61절에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던 이웃과 친족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내 친족 중에는 그 이름이 없어. 내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으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2절을 잘 보십시오. 62절, 이제 그의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물었는데 중요한 것은 몸짓으로, 아니 도대체 아들 이름을 무엇으로 할래? 이렇게 물었는데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이 62절 말씀은 사가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어떤 상태죠? 이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2절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죠. 여러분, 사가랴는 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못한 것 같습니까? 만약에 말만 못했다면 그 아버지께 그냥 물었겠죠. 아들 이름 무엇으로 할래? 이렇게 물으면 되죠. 그러면 사가랴는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한테 말로 물은 게 아니라 몸짓으로 묻고 있죠. 몸짓으로 내 아들 이름 무엇으로 할래?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가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했을 때 그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듣지도 못하게 됐다. 이것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들을 수 있었다면 말로 하면 되는데 그는 이제 몸짓으로 한다는 것은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듣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에게 몸짓으로 질문할 때 63절을 보시죠. 이제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 이 서판은 뭔가 하면 작은 나무판.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에 왁스 같은 것도 칠을 해서 이제 거기에 새겨서, 글씨를 새겨서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서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판 위에다가 무엇을 쓰느냐? 이제 먼저 등장하는 표현은 요한이 그의 이름이다. 요한이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서판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 풍속과는 배치가 되는, 가족들 중에 누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가랴까지도 요한이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서판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이 요한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요하난의 헬라식 표현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있는데 이 요하난의 헬라식 표현이 요한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하난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는 뜻문자거든요. 뜻문자.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이걸 명사형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바로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운 선물. 여러분이 사가랴가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서판에다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몸짓을 통해 아들 이름 뭐로 할래? 근데 처음 쓰는 거죠. 요한. 요한.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 요한이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사가랴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59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이름을 짓는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여러분이 이제 당시 관습과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는 주께서 주신 명령,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요한이 어디 등장했나? 천사가 사가랴에게 처음 주었던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는데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14절부터는 이 아들을 통해 너도 기뻐하고 남도 기뻐하고 이 아들은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질 것이다. 어릴 때부터 성령에 충만할 것이다. 이건 아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그런데 명령은 하나죠. 바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 명령,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 우리가 진도 나가기 전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가랴가 보낸 10개월의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0개월 전에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놀라운 기회,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 그것도 지성소 가장 가까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왔고 그의 삶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그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못했죠. 그래서 10개월의 시간을 그는 어떻게 보냈느냐? 이제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의 시간, 사가랴는 어떤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과는 이제는 단절되겠죠. 아니, 말을 못해도 단절이 되는데 이제는 듣지도 못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참 분명히 이 천사를 통해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는 사가랴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여러분 사가랴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 같은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누구에게 집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징계받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지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회개를 했겠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해서. 여러분, 자기는 믿지 않았지만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졌고 이제 잉태까지, 이제는 출산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겠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제 사가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다음 주 살피게 될 사가랴의 노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이 징계의 시간 동안 사가랴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끝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믿지 못했던 사가랴를 순종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가랴는 요한, 은혜다. 여러분, 은혜다.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다.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그는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참 이렇게 나름대로 잘 되는 시간도 있었는데 어려워지시면 내가 참 그때 사업 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참 교만하거나 안일해져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 라고 하면서 막 때로는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때로는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 참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믿지 않는 분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내가 그거 다 뿌리치고 하다가 내가 이제 올 걸 당할 걸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소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분명히 그것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 결국 그 징계를 통해서 사가랴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이전에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도 징계를 받을 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참 이렇게 그 청년 시절에 참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신학을 이렇게 결심을 하셨고 신학교 다니시다가 중간에 이제 참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돈을 이제 버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이제 교회도 떠나셨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또 나중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신학교 복학도 이렇게 하시고 전도사님으로 사역도 하시고 저는 그 과정을 이제 제가 큰아들이니까 막 간접적으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는 아마 조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절대 허락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버님 신학교, 동생도 이제 목회하겠다 그러고 이제 아들 하나 있으면 하나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신학을 좀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가려면 빨리 가지.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서 아니 어머니 그때 왜 제정신도 아니었습니까? 왜 내가 신학교 간다 그럴 때 말릴 줄 알았는데 그 왜 그래 허락하셨냐? 그때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참 죄송한 말씀이죠. 야 임마 니도 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할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버지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도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신학해야 될 사람인데 니도 딴짓 하다가 아버지처럼 고생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저는 참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게 저는 간접적이었지만 얼마나 그게 고된 경험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저는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갖는 의미가 뭔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출구가 있는 건가?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건가? 저는 끝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석같이 회복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당할 때에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징계 당해 보십시오. 사람들 만나는 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작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구나.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저는 그 일들이 저는 참 저희들에게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연 이런 참 기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저도 남부럽지 않게 그냥 잘 나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좀 죄송하지만 한 번씩 끔찍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징계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의 터널들을 지내오면서 항상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길을 제시하면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순종하는 걸음들을 조금씩 걸어왔던 것, 그것들이,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는 어쩌면 보석같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힘든 사가랴의 10개월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만만치 않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보석같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보석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64절부터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적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날은 적시, 그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공식과 같은 표현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전쟁 공식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서 사가랴 같으면 그의 입과 귀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누가복음 5장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그물이 찢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누렸죠. 우리 삶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5절, 66절을 한번 보시죠. 65절, 66절,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여기 두려움은 앞에서 이제 사가랴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을 때,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을 때 가지는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면서 66절 보시죠.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여러분,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이 아이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나? 이 아이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지금부터 출발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거룩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야, 도대체 저 아이가 뭐가 되려고 하나? 만약에 우리 세 가족이라면 저는 우리의 세 가족들이 이런 분이 되시면 좋죠. 야, 저분이 도대체 뭐가 되려고, 앞으로 뭐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야, 저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청년 제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지금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향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도대체 저 아이가 뭐가 되려고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도대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주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라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여기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한번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자막을 올려주시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갑자기 이제 11장으로 돌아가서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중에서 첫 번째 세워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일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21절 이 표현이 따라옵니다. 바로 그들이 경계를 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은 출애굽기에 여러 번 등장했던 주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을 때 이제는 요한이 준비가 되고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준비가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을 향해 갈 때 무엇이 등장하나? 주의 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점에서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무엇과 시작했느냐? 주의 손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교회가 회복되기 너무 힘든 상황으로 밀려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새로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 아이를 보며 사람들이 거룩한 희망, 거룩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67절을 보시죠. 이제 67절, 거부친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받아서 그는 예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한번 비추어 주시면, 사도행전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먼저 믿는 것이죠. 바로 믿는 자에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긍휼을 제게 베푸소서, 하나님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주위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사가랴처럼 혹시라도 징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마지막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본 어떤 한 유명한 연예인, 참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이 가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십시오. 그리고 후렴 가사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부딪힌 것이 있다면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의 손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써내려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서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함께 써내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주의 손과 함께 위대한 삶의 이야기 써내려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